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해보죠. 무엇이었죠? 말씀의 선지자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좀 제목이 길고 성경대로지만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디저스 브랜치 오브 브랜치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중에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작.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 이제 사람과 또 뭐 만물하고 관계되는 시작이 되신 경우는 천지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셨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일의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 화목하게 하는 게 화평이죠. 그래서 이 화평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목하고 평화, 화평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왔죠. 그러나 영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에 관계되는 평화, 화평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일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불리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려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화평이라는 것이죠. 화평,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의 하나가 화평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화평 또는 화목, 화합, 화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 표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중심 그리고 절정 그것은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특이하고 구별된 그것이 가장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어떤 면에서 이게 절정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또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이제 화합과 화평의 일을 이제 이루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 또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화평이라는 건 뭔가 서로 간에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것이 발전하면 이제 뭐 큰 싸움도 되고 전쟁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이제 원수됨과 미움과 분노와 또 서로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떤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하죠. 뭐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땅에서 한 일이 천국까지 영원토록 이어갈 가장 중심된 일은 십자가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이제 방점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싹이 되고 가지가 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싹과 가지가 되신 거, 어떤 싹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싹이라는 말이나 히브리어는 제마크라고 하는데 이 싹이라는 말이 또는 어떨 때는 가지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싹이라든가 가지랑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뿌리에서 이렇게 솟아오를 때도 싹이고 거기서 이제 줄기가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나무에서는 또 이제 순이 돋아가지고 가지가 뻗쳐나갈 때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순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도 하고 가지라고도 하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조금씩 이제 다른 용어를 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같은 이제 말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싹이기도 하고 순이기도 하시고 가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일의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싹이 되시고 가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시작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두 사람 내지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 제 마음으로는 한 배의 이렇게 좀 시간이나 어떤 이제 애씀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주 이게 뭐 주석이나 물론 이런 걸 이제 보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요. 원고를 썼다가 또 고치고 했다가 왜냐하면 이게 납빛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이제 분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빼고 또 다른 걸 넣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좀 늦게까지 또 그걸 또 했어요. 기도하는데 또 깨달아오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하고 하여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소중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빛 만나를 우리가 이제 프린트로 돼서 나온 거 여기에 다 담지 못하고 제가 또 이제 설교로 남빛 만나 동영상으로도 나가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이제 프린트에는 들지 않은 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봐야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좀 생각이 들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희생할수록 더 빛나는 그게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십자가의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면류관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람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 희생할수록 빛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이제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걸 독려하고, 그리고 그 건축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지는 일에 스룹바벨이라고는 이제 총독이 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파송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일이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먼 거리죠. 그 당시로는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왔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필요한 은과 금 이런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후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왔죠. 이 물질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그 물질을 갖고 온 사람들이 갖고 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왜 이게 독특한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견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면류관을 왜 여호수아가 쓰겠는가? 면류관은 그 지도자인 그 스룹바벨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성경이 이게 뭐가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필사해가지고 스룹바벨 대신에 여호수아를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그거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돌아왔죠. 근데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는가 하면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환상 중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옆에 마귀가 사탄이 계속 그를 정죄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이제 천사를 꾸짖죠. 그런데 그 중에 스가랴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 물론 대제사장도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관을 씁니다. 이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표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환상 중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정말 환상 중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면류관은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면류관이라도 이제 두 아마 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만큼 정성을 들인 면류관이죠. 이것을 실제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우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십자가의 주님에게 씌워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희생할수록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빛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해서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스룹바벨은 뭔가?
이 면류관을 스룹바벨을 써야 되지, 오히려 지도자가.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칭호를 주십니다. 바로 싹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절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서도 이제 정결한 관을 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여러 예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싹이라는 건 브랜치, 거기서 브랜치로 번역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내 종을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때의 사람이 예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표 인물이 스룹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내 종 싹이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이 칭호로 부름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로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근데 12절의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 체마크라 그러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고 이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충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이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 둘 사이의 평화의 은원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서로 의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논을 해서 뭘 하는가? 성전 건축을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화합을 해서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울까 하는 것을 의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것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이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스룹바벨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전 건축의 시작이요, 개척자요, 그것을 완성하는 브랜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브랜치. 우리가 대사는 대한민국의 브랜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브랜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스룹바벨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화합해서, 화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가운데서 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스룹바벨에게 주심으로써 균형을 딱 맞추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왕이 되심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 각각 직분이 있는데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서 평화의 의논을 해야 되는 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중요한 분들이 평화의 의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서로 합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처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뒀는데 그 다음에는 그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스룹바벨, 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뒀는데 이제는 새로운 포커스를 둡니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는가? 바로 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싹이시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예표적인 인물들에게 다 포커스를 둡니다. 어떤 사람들?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면류관은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 수바나의 아들 헨, 아까 요시아가 같은 사람입니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누구를 기념하나?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그 은금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그냥 쓰고 있지 말고 여호와의 전안에 이것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천사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 모든 일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의 모든 일이 있도록 정말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질을 준비하고 은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또한 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싹의 역할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멀리한 사람들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때가 또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면류관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부흥되어 평화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총결론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축복은요 순종으로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그냥 하늘 구원은 공짜로 오지만은 축복은 절대로 공짜로 안 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축복받고 우리 민족을 복음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싹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헌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일에 헌신할 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에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즉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게 영어 표현은 딜리전트, 그러니까 진실하게 성실하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그런 사람을 존중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는 평화의 은원 합심의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많은 칭호를 얻고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또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지 그들을 또 키워드린 그들의 부모님이 있고 그들의 또 스승이 있고 많은 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 시작하고 헌신하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부흥시키고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